16절 마지막을 보면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야훼께서 노아를 그 방주 안으로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죠.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명이시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야훼의 명이신데 방주로 들어가니까 닫아 넣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그만 아무리 큰 방주일지라도 각 사람, 각 동물이 차지한 그 스페이스, 그 공간은 아주 좁은 공간이죠. 그렇다고 이 공간이 좁으니까 나는 넓은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면 다 홍수에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아니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면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방주 안의 삶이 좋은 공간 속에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 홍수, 대홍수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유라는 개념을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대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삶을 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아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열게 되면 방주에 이 물이 들어와서 방주를 침몰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노아의 기사를 읽는 우리는 노아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이 노아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누가 되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듯이 노아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내가 노아를 이렇게 노아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각 사람도 방주가 되어서 방주 노릇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결국 한 사람 얘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이건 옛날 홍수 얘기로 알게 되면 뭐 홍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말게 돼요. 그런데 이 홍수 속에서 기이하게도 40일 40년 그냥 비가 내렸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방주는 높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방주가 높이 떠오르게 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있으면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내가 정말 방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세상 사조, 내 그 방주에 오면 역청에 걸려서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 하는 것도 또 이 진리로 간을 막고 잊어바르고 있기 때문에 또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세상도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됨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방주가 큰 홍수 속에서 자유롭게 뜨는 것과 아주 전혀 다른 것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홍수가 쳐서 물결이 칩니다. 물결 위에 방주가 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방주가 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결이 치면 칠수록 나는 더 높이 뜹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초월을 담는다고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살기 어렵고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사람들은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이리 함마브 아르바임 욤 알하레스 바이레브 함마임 바이쉐우 에트 하체바 바차람 메알하레스. 세상에 그 선악 지식 교리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방주는 그 교리의 물결 위에 떠 있게 됩니다. 그 교리가 우리를 떠받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증명이 되죠. 그 물들이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이 없었을 때는 그 방주가 큰 배니까 그저 땅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점차 늘어나서 하니까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조가 넘칠수록 더욱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40일 40야 이적 비가 왔죠. 예수께서도 40일을 그 음식을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그걸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40일간 금식 기도 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교리, 이 세상의 모든 깨달음과 예수께서 혹시 투쟁을 하셨는지 모르죠.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 종교적 생각들이 그 생각들 위에 예수께서 그 방주신 예수께서 그 위에 계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방주가 되면 떠있게 되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것들이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위에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게부 함마임 바이레부 메오트 알하레츠 바텔레크 하테바 알페네 하말. 자,
그 물이 불어나고 많아지니까 아주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존재이면 정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땅에 있는 존재이면. 근데 이제 초월된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홍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방주에는 모든 것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정말 거하게 되면 우리를 막을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냐? 제가 첫 번째 그 책에 아담과 나, 그래서 아담과 나를 비교하느라고 이제 그때는 그것밖에 착목된 게 없어가지고 아담과 나를 썼는데 이제 노아의 기사를 읽다 보니까 노아와 노아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노아가 곧 나이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초월적 존재가 돼서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인 그런 존재를 해가지고 등장되게 되는구나. 근데 그 길을 누가 마련해 주느냐? 이 세상의 도덕, 윤리, 도덕, 종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위에서 내가 다니기 때문에 영성의 자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바텔레크 그 방주가 물 위에서 자유롭게 다니더라. 물 위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교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에 빠지는 자가 아니죠. 왜? 내가 방주이기 때문에 안팎으로 역청을 받은 방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노아의 세 아들과 이 동물들은 방주가 아니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존재들이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존재는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아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들 역시 노아처럼 방주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 얘기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의 때에는 내 방주 말고 내 방주, 내가 방주가 돼서 내가 이 세상의 물결 위를 타는 방주가 되어라 하는 때가 오메가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알파의 때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자유롭게 이 홍수 위를 떠다녔으니 너희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건 곧 징조지요. 이건 곧 계시지요. 그래서 노아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노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이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일단 그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잖아요. 너희는 왜 사느냐?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너의 오메가는 뭐냐? 너도 방주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존재를 살게 하라. 지금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하만 가브 메옷 알하레스 바예크스 콜헤아림 하게보힘 아셔 타트코 하샤만.
요즘번에 이렇게 텔레비를 듣다가 또 뭐 노아의 방주 얘기, 뭐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텔레비에 나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나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이 자꾸 아라랏산의 방주를 찾으러 간다고요.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물렀다. 근데 거기에 실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나무 조각 배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조각들이 있고 그래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꼭 그 홍수가 있던 시대와 맞먹는데요. 그래서 이건 노아의 방주의 조각이다. 그렇게들 열심히들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때 노아만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때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오니까 사람들이 배를 탔겠죠? 배를 타니까 그 배가 점점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1년이 계속되는 양식을 확보하고 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배를 타고 아라랏산까지 높이 배가 올라갔던 치더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금 아라랏산 뭐 높은 산들에 지금 그런 나무 조각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그 기사에서 왜 자꾸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느냐? 그 방주는 땅바닥에 내려왔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방주는 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에 잠시 머물렀어요. 높은 산에 15규빗 이상으로 방주가 떴었으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산하고 이렇게 마주해서 있겠죠. 또 물이 줄어들면 또 방주가 또 내려가겠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라랏산의 방주가 잠시 머물렀다는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방주를 찾으러 가요. 방주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방주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물 위에 떠다니면서 높은 산들이 바이에크스 덮였대요. 그래서 높은 산들. 인간은 선악 지식을 쫓아서 자기 선을 쫓아서 아주 높은 산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연에는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 산조차도 다 잠겼다.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 윤리적으로 높은 경지, 산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40주 40야간 터지고 내려오면 다 덮어버린다. 거기서 살아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덮였다. 다 덮였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메시 에스레 아마 멜마라 가베르 함마임 바에크스 헤하림. 19절과 여기서는 이제 15규빗이 더 올라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뭐 나는 50cm씩 한 규빗을 50cm씩 그냥 대충 얘기를 했더니 또 요즘 뭐 신학자들은 또 그걸 자세하게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150m가 아니라 135m다 뭐 좀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 50cm로 볼 것이냐 40cm로 볼 것이냐 그런 등등의 차이입니다. 근데 15규빗 50cm로 따지면 15m 7m 높은 산들로부터 7m를 더 올라가서 물이 잠겼다. 그래서 물이 덮였다.
자, 그 다음에 20일 시작. 바이게바 코바사르 하로메시 아하레츠 바오프 우바비엠마 우바하야 베콜 하샤레 하쇼레츠 하쇼레츠 아하레츠 베콜 아담. 그 여기 죽었다는 것이 메트, 실제 죽는다는 건 머트죠. 네, 가바오는 숨쉬기를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작용, 이 홍수의 작용은 사실은 뭘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물속에 잠겼으니, 예? 근데 다 물속에 잠겼는데도 산 것이 있죠? 다 물속에 잠겼는데 산 것이 뭐죠? 물고기.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물속이 길이고, 물속이 양식이니까, 물고기는 아무리 홍수가 와도, 물고기는 그냥 살죠. 우리가 이 창세를 검토하면서 물의 고기는 무의식 마지막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홍수 때에 다 죽었는데 물고기는 하나도 주는 존재가 없으니 이 물고기는 도대체 뭘 징조하고 있을까 하다가 내가 늘 그래서 늘 말을 해봐야 깨달음이 또 오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가 아니라 침지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침지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물고기 아니냐? 물과 나가, 말씀과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의 거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 속에서 양식을 얻으니 도대체 나를 죽일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건 물고기의 새로운 개념. 육신에 속한 그 본성적인 물고기도 있거니와 오메가의 물고기 이게 또 이와 같은 존재로구나. 침주돼서 그 안에 그 말씀 속에서 살면 말씀이 그 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살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살아났구나. 이 물고기들은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죽이지 않았다고 또 그게 뭐냐? 그 성경에 읽는 거거든요. 물고기는 살았다는 게. 그거 가지고 말이야, 심판한다고 하고 물고기를 살려놓고 뭐, 찌든 심판이 또 이런다. 그래서 사람은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사람은 물고기가 될 수 없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실제 이제 우리의 실제적 존재는 어떤 존재로 해야 되냐? 홍수하시든 말든 그 물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존재가 되면 이건 정말 누가 건드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모든 산들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숨을 못 쉬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까지 다 죽었대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콜 아셀 네시마트 로아흐 하임 베아파이브 미코 아스르 베하라바 메트. 육지, 베하라바 육지잖아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죽은 거죠.
숨을 1, 2초, 3, 4초 마시면 죽지 않지요? 숨 쉬면 다시 살죠. 네, 이제, 근데 여기 처음으로 이 말씀이 나와요. 네시마트 로아흐 하임, 생명들의 영의 호흡.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네시마트 루아흐 하임, 이 존재 때문에 하시는 거죠. 다른 생물들은 사실 이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지어졌냐면 이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다스림 아래 두셨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동물들은 사실은 심판될 존재가 아니죠.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육체로 사는 존재들이죠. 그 육체로 사는 존재들을 왜 하나님은 두셨느냐? 사람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먹거리 얘기할 때 아주 큰 진리를 얘기했죠. 이 바사로 육체들이 왜 존재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먹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무엇이 되느냐? 그 바사를, 그 육체를 먹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면 그 모든 동물들이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게 초월이거든요. 이 이상의 초월이었죠.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살생금전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거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먹히는 거. 그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조차 아주 감사하게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기쁘게 먹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 왜? 그것이 나에게 먹히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산 존재들은 자기가 살고 싶어 하지 누구에게 먹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먹히고 싶어 하지 않던 것이 내게 먹혀서 정말 참 존재, 내 안에서 참 존재가 될 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더니 먹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네. 그때 비로소 오메가의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 네시마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는 네시마트 하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 비로소 네시마트 루아흐 하임 이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숨을 쉬던 존재들이 이미 에노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지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자유를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서 세상이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시마트 루아흐 하임으로,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야훼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야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핵심은 바로 22절이죠. 그 영의 숨심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네 8식구에는 다 죽어버렸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훼께 속했다고 하는데 사는 것 보면 육신으로 사니까 그래서 심판이 온 거죠. 그래서 온 땅에 부패했고 이 땅에 아주 폭력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욕심을 쫓아 사는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욕심을 쫓아 사는 세상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하는 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이 도무지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폭력을 쓰게 됩니다. 주먹에 가깝다는 거죠.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이건
재판에 가도 그렇고 어디 호소해도 그렇고 도대체 내가 당한 이 손해를 아무도 갚아줄 자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마크 에트콜 하에쿰 아슈르 아페네 하아드마 메아담 아트 비헤마 아트 레메시 아트 오브 하샤마임 바이마크 민 하레츠 바이샤 엘 아크노하 바 아슈르 이토 바테바. 예.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데 지난번에 예쿰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예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합니다. 방주로 들어오질 아니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살아서 서 있다고 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쿰이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다. 홍수를 피하지 못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죠? 지난번에 우리 먹고 마시고 씻고 장하고 사고 팔고 집집 하느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왜 예수를 믿죠? 그들도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뭐라는 겁니까? 하예쿰입니다. 하예쿰. 방주로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들은 방주 가까이 왔다가 아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주 답답하겠네. 그러면서 그 방주는 1년 홍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못 참으면 지난 한 주간은 김연아 텔레비에 아주 많이 나왔죠. 그 17년 동안 했다는데 그 17년 동안 남이 자기 친구들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는데 저는 연습해야 돼. 이거 남이 뭐 좋은 일 할 때 그냥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운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다 하더니 17년 만에 자유를 얻는데 세상에 온 세계가 아는 존재로서 자유를 지금 얻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갇혀있는 기간, 그거 왜 갇혀있냐? 너 그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이 되면 그렇게 뭐 자유를 취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이 되면 이루는 그 권세, 그 자유를 취하지 않는 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범죄하게 됐듯이 그 권세,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그 권세 속에서 너됨을 잃지 못하면 방주에서 난 후 또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 코로 숨쉰다 그랬어요. 그 코에 니시마트 하임.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알파에서 오메가의 단계로 이미 넘어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니시마트 루아크 하임, 그 생기뿐만 아니라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노아처럼 의롭고 자티크하고 탐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노아가 짜릿하고 담임 의롭고 온전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에게 온 짐승들은 아무것 하나도 짜릿하고 탐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홍수에서 다 살았잖아요. 이게 곧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구나.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짜릿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탐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삶을 받는구나. 근데 그 삶을 받는 그것이 요즘 종교인들은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줄 알잖아요. 그건 처음입니다. 마지막은 거기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 있다가 더 높은 진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됨을 이루어서 제3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온 것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았더라. 그렇게 이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재, 나의 나됨 이로써 방주적 존재가 되어 있으면 오늘 당장 멸망을 당할 자일지라도 내 안에 방주된 자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새 예루살렘의 징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주일 수 있고 둘이 합해서 더 큰 방주일 수 있고 셋이 합하면 더 큰 방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큰 방주를 이루어 놓으면 모든 존재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아직 진리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선악의 지식을 쫓아서 살지라도 우리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산다는 거죠. 그 살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방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이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게베로 함마임 아하레츠 하미심 우메아츠염 150일을 아주 그냥 철철 지구 위에 철철 넘쳐 흘렀대. 창이라다 가바로 아주 넘쳤대. 150일 후부터는 이제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50일까지는 아주 물이 창이랬대요. 그러면 물이 창이랬으니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제콜 엘로힘 에트 노아 베에트 콜 하하야 베에트 콜 하부헤마 아슬 이토 바테바 바이야 아베르 엘로힘 루아흐 알하레스 바이아소쿠 함마임.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주 속에서 이제 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조치를 취하는데 엘로힘이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엘로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엘로힘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만물을 지으시니까
영광될 그릇으로 짓기도 하고 또 영광되지 않을 그릇으로 짓는 건 그럴 자유가 없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그 능력을 그렇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제 기억을 하셨대. 자카로 누구를? 노아를 기억을 하셨대. 또 누구를? 모든 들짐승을 기억을 하셨대. 또 누구를? 모든 육축을 기억하셨대요. 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2조 너와 함께 있는 그 들짐승, 너와 함께 있는 육축. 그래서 그 하나님이 루아흐, 여기 바람이 되어 있죠. 꼭 바람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루아흐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기 바람, 이제 루아흐를 그 땅 위에 불게 하시는 것은 뭘 하시기 위해 하심이냐? 물이 감해지도록 하기 위하신 것임이죠. 그래서 바이아식 소크 하면 물이 감하였대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사게도 마우요너즈 테홈 바 아르보트 하셔만 바이칼레 하게셈 민 하셔만. 그 사라하우 태풍 갔을 때 저는 그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냥 바람이 어찌 심하게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 방도 다 터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탁 그치더라고요. 그랬더니 태풍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은 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150일 동안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그냥 밑에서 그냥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만 내려서 40일 40주 동안 그렇게 내리니까 그냥 물만 가득 솟아올랐는데 이제 그걸 감하시려니까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걸 보면 저 지금 이제 언뜻 생각이 났어요. 지구에 이런 홍수가 있었다면 바람이 불건 뭐하건 물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이 홍수가 없던 지역도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니까 물이 흘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간 곳이 어디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신학적인 그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표면이 있고 또 다음에 지구의 속에 불덩이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차 있다 지금 그거 굉장히 사이언티픽하다고 그래요 지금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큰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솟아올라왔는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을 다시 글로 가두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죠. 하여간 바람을 불어서
이 기쁨의 샘이, 예?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왔으니까 기쁨의 샘들이 물이 이제, 물이 줄어들었겠죠. 그 기쁨의 샘이 하나 있었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팍 솟아나가지고 물이 비었겠죠. 바람이 부니까 또 그 물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겠죠. 응?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멎었고, 응?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까 기쁨의 샘이 막혔대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물을 담을 때까지는 흘러 넘치지 않죠? 물을 담을 때까지 물이 끝까지 담기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죠. 무슨 이런 물봉지가 있으면 뚜껑을 열고 확 하면 물이 다 쏟아지죠. 그럼 빈통이 되죠. 다시 물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비가 그친 후에 큰 기쁨의 샘이 막혔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이 솟아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막혔다. 그래서 비가 그쳤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야수 말로그 바소르 바야 헬세루 함말 미켈스 하미심 우메압지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점점 할라크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수브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로크 소부 해가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감했다,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타나 하테바 바호데시 하시비 비시비 아흐 아슈르용 라호데시 알하레 아라. 언제 아라라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다고요? 그달 17일에 했니? 여기 지금 4절에 바타나 할 때 그 타나는 누아흐의 미래형이죠. 누아흐 이제 와우 연습법으로 누아흐는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쉰 다음에는 또 움직이죠. 근데 쉰 다음에는 움직이죠. 근데 언제 아라라산에 쉬었다고 그러냐면 7월 17일에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7일이면 홍수가 난 날부터 딱 5달째죠. 근데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하레 아라랏. 하레는 산이 아니라 산맥입니다. 산들입니다. 산들. 하레 그러면 하르는 산이지만 하레 하면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랏 산이 제일 높은 꼭대기가 있으면 이제 방주가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쭉 내려오게 되면 높은 꼭대기 지나서 좀 낮은 꼭대기 위로 방주가 내려오겠죠. 응? 이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산이라 이렇게 단수로 보게 되면 그 아라랏 산 꼭대기에 방주가 섰다 이렇게 되겠는데 아라랏 산맥에 머물렀다고 그러면 그 높은 꼭대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낮은 꼭대기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방주가 내려오고 있구나. 이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난 그래서 거기 가서 찾지 마라. 저에서 아라라트 산이 터키에 있는데 지도상에 봐도 어떻게 아라라트라고 대가 있어요. 터키에. 그러니까 하래를 봐야 된다. 하래. 아라랏 산맥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방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제일 높은 데서 지금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하마이 하이우 할로쿠 베하소루 아트 하호데시 하아슈리 베아슈리 베에하트 라호데시 니루부 라시 헤아림. 예. 그래가지고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였대요. 산들의 봉우리들 이렇게 복수가 됐죠. 산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산들의 봉우리들이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잖아요. 산들의 봉우리들이 니루 보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말씀이 청인할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 위를 떠다닐 뿐이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제 산들, 높이 올라온 자가 누군가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히 미켄스 아르바뇽 베이프타 노아 에트 할론 하테바 아스라 아사. 여기 보니까 그 10월 1일에서 40일 지났으니까 언제쯤입니까? 10월 1일, 11월 1일까지는 30일, 11월 10일, 11월 10일쯤에 이제 창을 열고 보았다는 얘기죠. 11월 10일쯤에. 근데 특별히 여기서 40일을 지났다 했으니까 아마 이 40일 동안 비 온 것과 비교해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40일이 여기 강조된 거 보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예샬라 에트하오레브 바예세 야소바소고 아트 예보셰트 함만 메알하레스. 노아는 왜 해필이면 까마귀를 날려보냈을까요? 까마귀는 분명히 이게 정결한 새가 아닌데. 까마귀가 저게 뭡니까? 저게 건망증이 심한 동물로. 건망증이 또 심해서요? 저게 자꾸 잊어먹으면 까마귀 고기. 근데 여기 건망증이 심한 까마귀는 아니에요. 왜냐면 방주하고 왔다 갔다 방주를 잊어먹진 않았거든. 까마귀가 말입니다. 알을 먹고 그를 어떻게 표를 삽력하면 하늘에 구름을 갖다 표적을 샀는데 알을 넣고 하늘에, 그러니까 구름이 위치를 변해버리면은 알을 못 찾지. 그래서 이 경우를 볼 때 까마귀가 살 수 있는 세상은 되었나. 그랬더니 진짜 까마귀는 시체가 가득하니까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방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방주로 돌아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생각나는데 이 세상은 누가 먼저 사는 겁니까? 까마귀가. 까마귀에게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셀라 에트 하요나 네이돈 리레오트 하칼루 한마이 베알 페네 하아다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비둘기를 내보낸 거죠. 물이 가면는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로 마자 하요나 메노아흐 레카프 라겔라흐 바타샤 엘라이 엘 하테바 키마임 알페네 콜하레츠 바예슐라 야또 바이카헤카 바야베 오타흐 엘라이 엘 하테바. 산봉우리들은 보였지만 이 지금 비둘기로서는 살만한 환경이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올 곳을 접쪽 이렇게 번역했죠. 카프 레카프 라겔라 그 발에 발끝을 놓을 곳을 찾지 못해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에게로 방주로 돌아왔대요. 돌아오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대요. 뭐 아직 비둘기는 이 살만한 지금 땅이 안 되어 있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헬 오트시고 아트야밈 아헤림 바야세프 샬라흐 에트 하요나 민하테바. 그래서 이제 7일을 기다렸대요. 7일, 일주일을 기다린 거죠. 지금 우리는 요나의 홍수 나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다인데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타보 엘라이 하요나 레에트 에레보 베히네 알레 자이트 타라프 베피가 바예다 노아키 칼로 함만 베알하레츠. 그래서 먼저 내놓은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는데 두 번째 내놓은 비둘기는 이 알레사이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는데 타라프 새 감람나무에서 잎사귀를 하나 뜯어가지고 지금 새 감람 잎사귀 이렇게 되는데 이 타라프는 이제 부리로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뜯어가지고 노아에게로 왔습니다. 정말 이 비둘기는 노아가 알고자 하는 그걸 정말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는 소식 전하는 그 비둘기가 많이 있죠. 뭐가 이렇게 정보 같은 거 발에 묶어서 보내면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 비둘기도 지금 노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있는데 150이 물이 창이랬고 하나님의 예정은 1년 아무도 10일을 지금 이제 그 홍수가 감할 것이지만 노아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금 홍수가 지금 어떻게 감하는가? 이게 노아의 깨어있음입니다. 노아가 뭐 하나님이 할 때 뭐 할 대로 하시겠지. 그러고 벌써 방주 안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 이제 나갈 때다
아무 준비도 없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7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지금 이 내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늘 깨어서 알고 있어야죠. 조만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오겠구나 하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하면 어떻게 돼? 준비를 하게 됐죠. 잠만 굴 잡았다. 자, 나가라 그러면, 지금 나갈 때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하시고, 너는 너대로 깨어서 내 일을 하라. 감람새 잎새를 가지고 왔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헬 오즈 시부아트야림 아헤림 바예샤 에트 하요나 베엘로 야스파 수엘라요. 그 10절을 보면 바야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바야헬 이렇게 같은 동사인데 하나는 이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바야헬 10절은 바야헬. 그래서 그 용법을 보면 하나는 기다린다는 10절은 기다린다는 뜻이고 12절에서는 기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니팔 동사니까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냈는가 하면 그래서 감람새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오니까 7일을 한 번 더 기다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이 히브리는 이렇게 용법이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기다려 하니까 기다린 것하고 기다리게 된 것. 왜 안 해줘? 아니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람새 잎새끼를 가져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야헬 그 기다리게 되어서 내어놓았더니 바예샬라 비둘기를 내어놓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제는 비둘기도 스스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히 베아하트 베시실 메오트 샤나 발리션 베에하트 라호데시 하르부 하마임 메알 하아르츠 바야사 노아 에트 미케세 하테바 바야 베히네 하르부 에네 하아드마. 이제 601년이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601년 1월 1일 1월 1일에 지면에서 메알 하아드마 메알 그 땅으로부터 근데 여기 지금 13절에 지면에 이렇게 별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면에가 아니죠. 메알 하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물이 거쳤대요. 지면이라는 말은 없죠.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서는 아주 자세하기 때문에 지금 지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지금 그 물들이 지금 땅으로부터 하루부 거쳤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 방주 지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미케세 그 방주에 그 뚜껑을 달아놓았던 모양입니다. 뚜껑을 딱
젖히고 뚜껑을 젖히고 보니까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봐야죠. 본즉 보라. 이 희는이 할 때는 우리도 같이 봐야. 뚜껑을 열고 본즉 보라. 보라. 지면에 물이 거쳤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바우데시 하시네 비시와 베에시림 용 라호데시 야베샤 하레츠. 그러니까 이 물이 거쳤다 할 때는 하라부라는 동사를 썼는데, 아주 이제 물이 완전히 잦아들었다, 말랐다 할 때는 야벳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두 지금 시상이 다른 거죠. 야벳이 땅에 하레츠 야벳이 그 물이 땅이 말랐더라. 물이 마른 것이 아니고 땅이 말랐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물이 말랐더라 하지 않냐고 여기서 뭐라고 해서 땅이 말랐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날이 언제냐면 2월 27일 1년 하루 딱 됐네. 1년 하고도 10일 17일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27일날 말랐으니까 601년. 그래서 1년하고도 열흘. 1년. 힘들었겠죠. 노아도 1년 동안 그냥 방주 속에서 지내느라 모든 생물들도 자,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한번 보고요. 아직도 멀었네. 자, 이제 노아가 나올 때가 된 거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민하데바 아자 베이스테카 우바네카 우네셰 바네카 이타크. 그 앞에 15절을 안 읽었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다벨 엘로힘 엘노하 레모.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너는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늘 명은 노아에게 주시죠. 왜? 노아가 방주이고 노아가 하나님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노아의 명을 쫓아서 노아의 행동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나오는데 내 아내도 내 아들들도 내 아내의 아내들도 이타크 너와 함께 각자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각자 나오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여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 방을 한다고 이 사람 한장 예배 보는데 뭐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여기도 네,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네 가족이 나오너라. 또 17절에도 마찬가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홀하야 아셔를 이트카 메코바서 바오브 우바비엘마 우베콜 하레셋 하로메시 알하르스
호제들은 하예제 이타크 베샤레츠 바레츠 우파루 베라보 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참 원문으로 읽지 않았더라면 참 알 수 없었던 말씀들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한 번만 하시면 될걸. 땅에서 지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땅에서는 바렉스고 뒤에 땅에서는 알하렉스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거든요. 샤라츠가 뭘까? 이게 땅에서 퍼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지역에 엉글엉글 존재하고 있으면 큰 것한테 작은 거 다 잡혀 먹히겠죠. 땅에서 퍼지라는 일단 우리가 자식을 낳고 하면 집도 새로 짓고 뭣도 새로 짓고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죠. 그냥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할 것 없이 한 집에서 오글오글 하고 있으면 트러블도 많고 뭐 하여간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퍼져라. 일단 땅에서 퍼져나가라.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으라. 파라 열매를 맺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라부 그럼 많아져라. 번성하라. 그 퍼져나간 그 땅 위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생물들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물론 땅 차지 아니야 번성하는 생물이 있습니까? 자기 거하는 땅이 있어야죠. 남의 땅에 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생육 번성할 수 없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퍼져나가라. 일단 퍼져라. 그래서 거기서 그 땅 위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제 노아 우바나에브 베이시토 우네쉐바나에브 이토. 노아 그 아들 그 자부들 그 노아의 아내 이렇게 이제 노아의 아내 다 그와 함께 바예제 나왔고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콜 하하이야 콜 하레메시 베콜 하올 콜 로메시 아하레스 레미시 페포테헨 야주민 하테바. 그 미시파호트 그 종족대로 나왔대요. 그 종족대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토끼가 나왔는데 그 다음 순서에 호랑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끼 잡으면 종족대로 그 살 수 있는 종족대로 이렇게 다 순차를 정해서 나오게.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이게 살라고 들어왔는데 그 종족대로 나오게 하지 않냐. 뭐 이거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게 되었대. 그런데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노아에 대해서 아주 노하잖아요. 노아에 대해서 노합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벤 노아 미스베하 라호와 바이카 미콜 하브레마 하테호라
우미콜 하오포 하타호 바야 오로츠 바미스메하. 이게 저 8장 20절 이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여자를 향해서 세웠다 하는 걸 이해하는데 아주 첩경으로 이 다가온 구절이에요. 바나 세웠다잖아요. 바이벤 노아가 세웠다. 미스베하 단을 세웠다. 라호와 여호와를 향해서. 만약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면 노아가 단으로 이 여호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괴상한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 문장 또 아브라함의 제사 기사에서도 봤는데 바이벤 노아 미스베 노아가 단을 야훼를 향해서 세웠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여자를 향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를 향해서 세우셨다. 이게 다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가지고 번제 알라는 올리다라는 뜻이다. 올라간다는 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높이 하나님이 높이 계신 존재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초월된 존재로 이해하니까 알라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 이미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이 일곱 쌍씩 들어온 이 생물들은 이미 1년 지나가면서 알도 낳고 새끼도 낳았을 것입니다. 이 아주 잘나고 들어온 걸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잘 음미를 해요. 그래서 자카를 내켜봐 7 쌍씩들은 항상 성숙된 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알도 낳았을 것입니다. 또 짐승들은 새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번제를 드렸죠. 그 번제는 사실은 노아의 속사람이 제사장이고 노아의 겉사람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 그걸 지금 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라라 야훼 에트 레아흐 하닐 호아흐 바이오멜 야훼 엘리보 로오세프 레칼랄 오트 에트하아마 바불 하담 키 예체레브 하담 라브 미누우라이 벨로오스 오트 레하코트 에트콜하이 카스를 아시트.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냈다. 또 이 일에 대해서는 또 김용옥 씨 같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그 짐승의 향기를 그렇게 지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겉으로 노아가 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그게 참 향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향기로 받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 분인데 갈렙이 되어 있어요.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히브리어는 원래 발음기하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원래 발음기하가 없다고요. 보니까 띄어쓰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발음기어도 써놓고 띄어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레칼렐로 한 것이죠. 저는 이건 레칼렐이 아니라 레쿨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쿨롤은 저주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저주를 선택하든 복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이제 그 재물을 노아는 누구에게 재물을 바쳤냐면 야훼께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나는 나다.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나의 나됨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나의 나됨은 뭐냐? 나는 당신을 나타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향기옵니다. 이걸 지금 그 향기로서 지금 소통을 하는 거죠. 그 향기의 일을 맡으시고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유가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옛재료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죠? 야자르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야자르 지으시고 또는 빚으시고 할 때 옛재료 레브 그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imagination 그 마음의 생김새가 어떠냐면 항상 아카데요. 민우라 어려서부터 왜 그러냐? 이제 선악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악 지식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선으로 살든 악으로 살든 하나님께 그게 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한 걸 내가 어떻게 악하다고 또 지금 이 심판을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겠느냐. 이게 이제 구원의 선포거든요. 이때로부터 야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다른 계획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여자의 씨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내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밖에 악한데 그렇다고 또 물론 소멸을 시키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런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악에 대해서 누가 다 담당하랴? 내 아들이 다 담당할 것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트콜 예메 하아레츠 제로베 카칠 베콜바홈 베카이스바홈 베용 바라일라 로 이시보츠. 이 옷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동안에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요 아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전도 찾아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하면 정말로 거기에 딱 끼어든다. 아, 땅이 없어지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 오트가 히브리어는 오트 여러 가지인데 이 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콜 예메 하아르츠. 이 옷들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22절이 종말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금 그렇죠? 심은 제라우의 가지를 제라우는 그 씨지요? 씨를 뿌리는 때와 가지를 거두는 때. 그 다음에 because 추위와 더위. 카이스바 호레프 여름과 겨울. 요 바라엘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라. 그래서 옷들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일단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종말론을 쫓아가지고 지구가 언제나 소멸될 것이다. 그게 곧 지구의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까 봐서 동안이라고 하는 번역도 맞아요. 그런 용법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이 나온 것이 그 씨입니다. 씨. 지금 남겨놓으신 거 지금 홍수에서 남겨놓은 게 씨잖아요. 홍수에서 지금 남겨놓은 게 씨거든요. 이제 씨는 심는 거죠. 씨를 남겨놨으니까 거두는 게 있겠죠. 가지를. 그래서 씨와 수확. 근데 그 씨는 또 언제 심냐 하면은 더울 때 심죠. 더울 때 자라나죠. 그래서 홈이 있고 추위, 코스. 그 씨를 거둘 때가 있죠. 또 그 씨는 여름에 아주 왕성하게 자라게 됐죠. 또 겨울이 있고. 낮의 아들, 너희는 낮의 아들이여 밤의 아들이 아니다. 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보면 여름과 겨울 이게 앞에 나오고 낮과 밤에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영원한 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낮의 열매로 열릴 것이냐, 밤의 열매로 열릴 것이냐. 근데 낮의 열매로 열리거나 밤의 열매로 열릴 때에 그러면 그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심음이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심은 것은 거두게 되잖아요. 그 심은 것은 거두게 되는데 그 심은 것은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 여름과 겨울을 지나서 낮과 밤으로 이 낮과 밤이라는 게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낮의 열매냐 밤의 열매. 그게 이 쉐보트 쉬지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파의 때와 오메가의 때가 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 8장 끝절까지 보았습니다.